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56장 후반부부터 이어진 57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경고하시는 죄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의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버리지 않으시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품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단락별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1절부터 2절인데 의의 기준과 마음이 시들면 죽은 사람, 죽은 사회가 됩니다. 자, 1절 먼저 보면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여기서 의인이 망해도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라고 하는 말은 악이 너무나도 득세하여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메말라가고 의의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인들이 악한 세상에 의해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해서 떠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의 원뜻을 보면 제거된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제거되거나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의인들이 억압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는 제거를 당해도 거기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고 또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과 사회, 오로지 자신에게 이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과 사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사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고 자기 것만 신경 쓰고 챙기면 더 나은 평안,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1절에서 나오는 핍박받는 의인, 무시당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 알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평안과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경건한 사람을 지키시며 평안과 평화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의의 양심이 죽어지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의인과 의의 양심이 사라지면 죽은 사회가 되고 말고 또 결국에는 평안과 평화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땅에 의인과 의의 양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어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3절부터 13절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에 함께 날려가 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5절을 보면요.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이들은 곳곳에서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종교를 따라 이들은 우상숭배의 의식으로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들은 지방 곳곳에다 우상을 두고 섬겼습니다. 진문과 문설주에는 원래 무엇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으로 성이 차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좀 더 힘센 우상, 좀 더 영빨이 있다라고 하는 우상이 소문이 들리면 그 우상을 수입해 오려고 열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자, 여기서 어찌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내가 한숨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상식과 도덕과 윤리의식을 벗어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사야 시대에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가치 없고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엇인가 애착을 갖고 그것을 쫓고 있다면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주운 매끈한 돌을 하나님이란 말하며 숨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빠진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며 내가 한숨이 나온다 이놈들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숨을 쉬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무와 허탈을 자초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 전반부의 말씀인데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는 이 신들이란 이 단순하게 우상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들을 섬기는 나라와 세상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한 나라의 힘은 꼭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힘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의 우상에 빠진 것은 가나안이 두려웠고 또 자기들보다 강한 가나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바벨론과 이집트의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요, 그 나라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한 것과 동시에 또 이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이들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또 우리들도 저 나라들처럼 부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러움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13절 전반부를 보면요,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또 세련돼 보여 부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과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앞에 그 입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간띠가 부어가지고 겁도 없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귀에 그냥 이 딱지가 새겨질 정도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침묵은 무엇이냐면 이 침묵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해서도 벌 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함에 대해 바로바로 이들을 갖다가 그냥 맞대리 부수고 다리몽새로 부수고 이랬으면 이들이 겁을 내가지고 발발 떨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이 겁을 상실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한테 벌 안 받네, 다행이네, 아우 개꿀 뭐 이러면서 더 죄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의 죄에 침묵하셨습니까? 즉 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이들에게 죄 지을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침묵한 것도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또 남유다도 산헤립 왕에 의해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 양심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없었어요. 깨닫는 것이 없다 보니까 금방 까먹었고요. 하나님이 침묵한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의 평화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다른 설명 제가 따로 언급하기보다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찬찬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자, 그리고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누구나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불신앙의 마음과 삶은 요동하는 바다처럼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성난 파도에 온갖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아올라오듯이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인생의 성난 파도 앞에 불의한 사람의 마음과 삶은 쉴 새 없이 흔들릴 것이며 불안과 두려움이 쉴 새 없이 올라와 앞을 캄캄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고 정신이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길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요 합리적인 생각이며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입김이 한번 불면 맥없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우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지극히 높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새롭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목장들이 목장 예배 드릴 텐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갑절의 은혜로 축복받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세요. 김정숙 권사님과 다니엘 형제, 그리고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의 은혜와 평화로 그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의 부흥과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합시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넘쳐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